하늘을 우러러보라 했는데 좀 다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라 하는 주제입니다. 윤동주의 서시 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을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을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러분, 하늘은 사람에게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늘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느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하늘 무서운 줄 알라, 두려운 줄 알라, 하늘 두려운 줄 알라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죄를 짓고 한 사람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천벌, 하늘이 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 아주 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당했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또 갑자기 어린 자식이 죽게 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말 쓰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 되어가십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하늘은 우리 사람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늘의 창조가 둘째 날, 오늘에게 본문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경외의 대상.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을 우러보며 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며 질서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질서가 있어요. 질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신 거예요. 땅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땅은 그 다음에 보면 셋째 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저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은 땅을 감싸고 땅에 빛을 주고 땅에 단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물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없는 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빛이 없고 그렇다면요, 이 땅은 황량하게 되어버리고 말죠. 그냥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땅을 존재하게 하고 땅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하는,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이 있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 경외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야만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세계에도 위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계 질서가, 나이 많은 노인이 있으면 어린 젊은 애가 있고, 이렇게 다 이게 어떤 그 질서가 있게 말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회사에도 상사가 있고 아래 사원이 있고,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1994년에 3년에 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민주화예요. 민주화. 사방에서요, 민주화. 이 군부가 이제 종식되고 사람들은 민주화를 많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주화 했는데요, 그 민주화 때문에 변한 게 있어요. 권위가 사라지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윗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는데 이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거예요.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졌습니다. 사회나 무슨 회사나 학교나 전부 다가 이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거예요. 한국의 모 대학에서 이 대학생들이 다 뭐 민주화 문제 가지고 대학도 그냥 뭐 교수나 학생이나 다 동일한 권리가 있다. 옛날에는 다 이 총장들 또 이사회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 학생들이 왜 이사회 선출을 하냐? 우리 학생이 뽑겠다. 학생이 뽑잖아요. 어느 모 대학에서 학장 그 파킹장이 이제 차를 파킹시키는데 학장 그 주차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학생이 파킹을 시킨 거예요. 경비가 와서 여기는 학장님 자리니까 딴 데로 옮겨라.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말이죠. 아니 무슨 대학에 학장이 있고 학생이 따로 있느냐?
똑같은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 대학에서는 그 교수가 파킹시켜야 할 자리에 학생이 시켰는데 그거를 이 교수가 가서 얘기하니까요 학생이 교수를 구타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다 상사가 있고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랫 사람이 있어서 그게 다 위계 질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다 똑같이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직자 하면은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직자 하면 존중합니까? 거의 않죠. 이게 물론 성직자의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게 사회적인 풍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 미국에서도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사 하면은요 또 신부 하면은 이렇게 존중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이 참 이런 그 존중심이 사라진 거 그것이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까지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남을 높이는 자가 높임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지 모르는 사람 존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을 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공경한다? 거짓말이죠.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공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왜 되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장엄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아침에 태양이 탁 떠오를 때 장엄하다. 해가 질 때 석양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웅장하고 장엄하구나. 산을 바라보면서도 장엄함을 느끼게 되고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게 다 뭡니까? 그 속에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 속에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정말 귀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하늘으로 보면 살라 여러분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넓은 안목 가지고 살고 여유 있게 살라는 거예요. 하늘 우러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헤아릴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건 아주 우물 안에 개울 같은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요 그 사람의 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를 한번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비록 이 작은 지구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우주 속을 한번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라고요? 1억 4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4천만 킬로미터. 여러분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4천만 킬로미터인데 그 길을 갖다가 이 종이 한 장으로 한번 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직경 그 은하계를 통과하는 데에는 496km의 종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이더미가. 이것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라면은 은하계의 직경을 지나가는 데는 개성에서부터 부산까지만큼의 종이를 쌓아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하계 얼마나 넓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확인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이르려면은 4억 4,960만 킬로미터의 종이를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정말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지금은 지구의 태양까지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이 한 장도 못 가는 그런 거리인데 어떻게 개성에서 부산까지 또는 4,960만 킬로미터의 그 거리를 갈 수 있겠어요? 종이.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면은
저는 우주를 진짜 한눈에 바라보고 그 우주 그렇게 먼 거리도 그냥 다 여행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 비행기 없던 시대에는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11,121km라고 하는데 11,121km. 여러분, 그 킬로미터는 거리가 얼마 되냐 하면은 그저 1시간에 4km의 속도로다가 하루에 12시간씩 걸어도 한 8개월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는 먼 거리예요.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한테 야, 필라에서 서울까지 13시간이면 간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꿈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빛의 속도로 가도 그 은하계를 지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후에 천국에 가게 되면요, 빛의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빠른 속도로다가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넓은 우주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좁습니까? 부모한테 꾸중 들었다고 자살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성적이 나쁘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뭐 실현했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이번에 그 22사에서 그 임병장이 말이에요, 제대 3개월 남겨놓고서 자기를 갖다가 무슨 뭐 말라깽이라고 뭐 해고를 한다고 해서 그 총기 사건 일으킨 거 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폭이 좁은가. 그 22사는 작년에 저희 필라델피아 군선교회 지혜가 그 진중 세례 갔던 장소 아니에요. 22사단 고성 간성 지역.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좁아요. 그 실현당한 거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그거 지나고 높은 배가 아니거든. 무슨 성적 문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아주 힘들 때에는요, 이렇게 주먹을 내밀고 이것이 지구다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지구 밖에서 이 지구를 바라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 덩어리 안에서 무슨 거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거기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무슨 별거 되겠습니까? 거기 무슨 뭐 명품에 목이 매는 게 별거 되겠어요? 별거 아닌 것 거기에 목을 매잖아요. 정말 우주 밖에서 우리가 지구를 바라본다면은 마음을 넓힐 수가 있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세상 100년도 못 사는 그러한 세상 것에 집착하기보다 오늘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영성이 좋았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 얼마나 여유 없이 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찬양 불렀는데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그 가사 뭐죠? 세상을 사는 지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예, 정말 하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하늘을 바라볼 겨를도 없다는 말을 뒤에 보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라는 거 보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하늘을 바라볼 겨를이 없다는 얘기거든. 오늘 우리의 이민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세상 하늘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만은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여유를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일체유심조 아니에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요,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쫓겨도요, 그 쫓기는 시간 가운데서 여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드라이브하는 시간, 한 20분, 30분 드라이브하는 그 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나만의 고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무엇을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시간들. 가족과 같이 식사하는 시간, 정말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에 무슨 TV 보면서 먹는 것 대신 오히려 가족과 좋은 대화하면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이잖아요.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여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민생활 힘들게 일하지만은 그래도 대개 보면은요, 아무리 오래 일해도 12시간 일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12시간. 그러면 12시간 일어나 치고 나머지 12시간 가운데서 한 6시간 잠을 자고, 정말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의미 있게 살면은요 가치 있는 겁니다. 그 한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좋은 책을 읽었다, 마음에 큰 어떤 그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그 하루의 삶은 값진 것입니다. 뭐 2시간, 3시간 그 여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10분 동안 무엇인가 보는데 그 10분 만에 내가 무엇인가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걸 깨달았다, 그 하루는요 값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유를 발견했습니까? 시간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됩니다. 별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항상 과연 이것이 내가 시간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정말 별거 아니다 그러면요 그런 것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없이 살다가, 하늘 바라볼 길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벌써 내가 70이구나, 벌써 내가 60이 됐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가 가장 좋다 생각을 해야 돼요. 현재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기다, 나는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다, 그런 마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죠. 지금 죽으면 안 돼, 더 살아야 돼. 물론 하나님 주시는 수를 다 살아야 되지만은요, 지금 죽으면 안 돼, 지금 죽으면 너무나 억울해, 후회가 돼,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죽어도 후회 없다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만족한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본다, 하늘을 우러보며 산다 하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넓히고요 여유 있게 사는 거, 그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조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뜻이죠. 그 윤동주 그 시인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모든 삶은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인간의 삶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 43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은 다 뭡니까? 고개를 떨구고 땅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붙잡는 사람들은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망. 절망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그 아시안 암 환우 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안 암 환우 회. 그러니까 암 환자들 중심으로 된 그 하나의 비영리 단체인데, 그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손경미 사모님이라는 분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참 이분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지금 한 회원이 한 250명, 300명 그런 회원들이 있고, 정말 그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아주 이분은 한국에서 부유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예술에 관심이 있었고, 그 전통 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술대학 나오고, 그리고 저 대만에 전통 무용으로다가 유학까지 갔어요. 갔다가 방학 때 이제 한국에 왔다가 그 화교 청년이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아주 사랑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되고 또 민족이 다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거절했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여자를 사랑하는지요. 그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에 13번 교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결혼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부모들은 이미 미국에 이민 갔고 결혼한 다음에 미국에 이민 왔어요. 시카고 일리노이에 살았는데 처음에 시집 가서 보니까 그 시집에 보니까요 시부모님들이 전부 다 불신자들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또 얼마나 미신을 많이 믿습니까? 막 집안에 전체가 부적인 거야. 부적. 문에도 빨간 부적, 검은 부적, 흰 부적, 뭐 모든 물건에 부적. 이 여자분이요 이 감옥에 사는 것 같아. 감옥에. 자기는 꿈이 이 중화권 처음에 대만 유학할 적엔 중화권 선교, 이 중국인들 선교를 갖다가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서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자살까지. 자살 몇 번을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론이 뭔가 하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자살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그거를 이제 확실히 깨닫고는 거기서 떨쳐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분을 갖다 붙들어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집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도 예수 믿고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남편은 저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거 졸업한 다음에 목사 됐습니다. 전 가정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30대 말에 이분이 유방암이 발견된 거예요. 유방암이 굉장히 이게 퍼져가지고서 그 수술을 하는데요. 막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4년 동안에 6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유방암이 또 이 자궁암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난소까지. 그 자궁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 7년 동안에 이 암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이게 이 약물 치료가 힘듭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못 깨달았냐면 암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암 환자들은 누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게 있는데 도무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암 환자들 돕는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편지 써가지고서 암 환자들 돕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가지고서 이제 막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아니 사모님 몸이나 돌보시지 왜 남의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자기 한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래 막 찾아다니는데 2007년도에 이분이 한 40대 후반인가요? 뇌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됐는데 이 뇌종양은 수술도 못한대요. 너무나 위험해가지고 수술하게 되면. 그러니까 뇌종양, 뇌를 갖다 종양을 갖다 품고 사는 거예요. 뇌암이죠, 뇌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요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다니면서 암 환자를 돕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있는데 종양 때문에 언제 죽을지 자기는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분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간증하는 거 보면요 전혀 암 환자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답고요. 지금 50대 중반인데도 초반인가 됐는데도 아주 굉장히 젊음이 있고요. 환자의 기색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서 손경미 사모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다니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자기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맡겠다. 근데 그분이 하는 고백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닿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할 적에는 말 한마디도 못 내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자기가 한 그 결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인공호흡기를 떼버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모를 거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말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적에 사람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내가 손을 들어 하는 찬양을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 것인가? 그분은 병상에서 절실히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적에 고통 하나 안 당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갔던 그런 사람들, 모세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아지신 다음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쁘고 힘들지만은 때때로 정말 하늘을 우러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지켜주는 그런 마음, 내 생각의 폭을 좀 넓히고 여유 있는 삶, 우리의 지구 안에만 우리 삶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삶을 기억하면서 영생을 살아갈 사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